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참 많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지역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말하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이다 라고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치실 땐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 같은 곳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그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거의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이니까 그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 나라의 본질의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어떤 표현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어떤 농부가 와서 밭을 갈다가 거기서 정말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슷한 얘기로는 값진 진주 이야기가 있죠. 어떤 장사꾼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역시 또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고 말하죠. 그 두 개의 비유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있다 없어질 것이 갖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갖게 되는 그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아마 영원의 문제와 관계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소유의 문제, 나의 어떤 외모의 문제, 그것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유한하다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영원한 어떤 것을 갖게 됐을 때 그거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는 그물 비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한 두 줄 정도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놓치게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를 것이다.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물 비유도 비슷합니다.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매우 많이 잡았지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시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겠어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 같은 것입니다. 그 배타성이라는 게 이미 넌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였지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자라나는 씨앗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자라난다, 열매를 결국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라나는데, 성장하는데,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깊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것이 성장해 가느냐 하면 28절을 보면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농부가 씨를 들고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가 그 뿌린 씨이긴 하지만 그 농부가 그 씨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땅이 스스로 알아서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우토마테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그 앞에 2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했겠습니까? 가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어떤 잡초도 뽑고는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혁명가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정말 영적인 깊은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경험할 수 있을까를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그 어떤 회방꾼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막아서서 없앨 수는 아예 건설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듯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깊이 잘 성찰해 보면 거기엔 우리에겐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을 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버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자꾸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뭔가 좀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뭔가 항상 더 조심하고 그래서 긴장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서 자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탈진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럼 뭐 대충 해도 되겠네.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하시겠네.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렇진 않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농부가 물 주는 것을 게으리 한다면 거름 주는 것을 게으리 한다면 잡초를 뽑아내는 것을 게으르게 한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강박과 초조함과 오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진심인가 그리고 또 전심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기는 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은 결국 뭘 거냐면 나를 향한 당신의 통치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고 한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갈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보다 더 많이 갈등합니다. 그 갈등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란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비난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너무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완전해진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나 스스로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졌어도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어서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나를 결국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은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또 내 주께서 원하시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럼 그 자가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정말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정말 내 자녀 맞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에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만남에 거의 마지막 지점에 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참 큰 사랑과 많은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또는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실패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지요. 절망할 만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가 아니고 너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며 네가 아직도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중에 다시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죠. 네 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며 말하지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더 성장해 갈 거고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기 만족이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다, 자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성숙한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만족이란 자기 도취를 의미해요. 대표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창기와 같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네가 가장 문제야. 네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다 지금 모습은 다르지만 다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에게 가장 잘 맞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 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에 동의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치 않지만 끝난 것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도 완전하진 않지만 아무도 불가능하진 않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까지 봐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저를 보면서 쟤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하고 때로 내가 배려하고 섬길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보통 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염려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요. 그게 진심으로 상대방과 그 상황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게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저는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기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한 번 볼 때마다 한 두세 번은 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그 짠한 게 있어요. 그게 뭐 단순히 가수가 되겠다고 그 절박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뭐 아마 때묻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참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그 가수들이 그 사람들을 심사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가 노래 부를 때 나름대로 괜찮게 잘 부르는 것 같다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지금 당신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어떤 가수가 생각났다. 그 가수가 생각났는데 지금 당신이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남들이 볼 땐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그 사람을 흉내내고 모창하는 것으로 당신은 가수는 될 수 없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열등감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의식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뭐는 어떤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근데 그 기준 자체가 그 사람이 그를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이 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저 뒤에 박찬영 전도사가 있습니다. 박찬영 전도사님이 만약에 저를 보면서 만약 정말 이창현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와, 뭐 사람들과도 잘 관계하고 목회도 뭐 너무나 뭐 멋지게 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막 이런다 합시다. 그래서 박찬영 전도사님이 이창현 목사님을 다 본받아야지, 다 배워야지, 한번 내가 따라해봐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망하죠. 내가 하는 것이 대단하고 박찬영 전도사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는 맞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만큼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뭐 꼭 나만큼 해야 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박찬영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박찬영 전도사님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선배들의 목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와 똑같이 되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처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금그릇도 만드셨지만 질그릇같이도 만드셨다 했잖아요. 사는 동안은 질그릇처럼 만들어진 그 사람이 훨씬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실제로 위험하기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자는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거지. 왜? 그는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연약하거나 자기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자기가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되게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급입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밖에서든 안에서든 우리 급입교회는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가 있든 왜 있겠어요? 그런 부족함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다 오해겠어요? 틀림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입교회가 교회라면, 급입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여도 이 다음에 가면 결국 그것은 뭐가 될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나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직도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그 과정이 참 더 기대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놀라워하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든 이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뭔가 풍성해졌는데 그 풍성해진 게 정말 하나님과 다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해진 것인지를 판독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것이 풍성해졌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타성이에요. 오늘 보면 30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는데, 그래서 큰 가지를 내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뭘 놓치냐면 왜 풍성해지려고 하지를 놓치죠. 그래서 풍성해지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러고 나면 풍성해지고 난 다음엔 그것을 가지고 이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자라고만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타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함을 의미 있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타성만이 그 풍성함을 정말로 잘 누리고 즐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글의 제목이 있지요. 새들이 깃들지 않는 나무는 외롭다. 근데 새들이 깃들지 않는 나무가 외로운 이유는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매우 풍성한 나무인 것 같은데 새들이 깃들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가시로만 가득하든지, 아니면 풍성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악취로 가득하든지, 그러니까 새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열려 있으면 왜 새들이 가서 그 안에 가서 쉬지 않겠어요? 풍성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 그러면 그렇게 가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지금 여기를 감사하고 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뭐? 지금 여기를 충분히 감사하고 즐기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여기에서 둥지 틀겠다라고 고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자리가 충분히 감사하죠.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미자매 기도한 것처럼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곳으로 가야 한다면 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지금 내가 초막 3개 짓고 그냥 머무릅시다 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 알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감사도 경험되지 않고, 여기가 좀 좋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소풍 같은 인생이 없어요. 진짜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항상 어깨에서 긴장하고 있고, 항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는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격,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참 많이 아직도 성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룬 어떤 경제적인 그 지표보다 우리의 인격과 인간성은, 우리 국민성은 아직도 많이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 자기 매일 만나는 가족들끼리는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끊임없이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더 넓은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 서로 경쟁해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지적하고 친지들이 좀 많이 모이면 경쟁해요. 그래서 명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이나 좋아하면 모를까 뭐 어른들이 뭐 명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명절이 싫은 이유가 뭘까요? 명절 자체가 싫어서 난 추석은 정말 싫어. 그러진 않지요. 아니면 추석 때 뭐 일하고 이러는 게 힘들어서 그게 뭐 꼭 좋을 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왜 싫어요?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만남이 불편하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힘든 걸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도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힘든 걸 우리가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서 힘든 걸 감수하는데요. 힘든 게 싫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고 그 만남 속에서 해야 되는 어떤 대화들이 싫고 또 그 얘기 하겠지 하니까 싫은 것이지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대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거기가 그런 것이죠. 저는 이번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에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어딘가에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때에는 여전히 그분들은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한번 내가 나도 과정 위에 있고 하나님은 저도 과정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참 저의 저 모습이 참 싫고 불편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건드리고 있는 그것들, 다시 말하면 내 상처, 내 견고한 어떤 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도 여전히 과정 속에 있고 내가 만나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도 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가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것이 막 평화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 무엇보다 내가 조금은 살만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인가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각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평화가 시작되고는 있는 것이죠.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이거였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분이 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결국 성장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내가 조금은 더 평화로워졌어 말하게 되는, 그러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을 조금 더 평화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잘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고 비교하면서 또 열등해하고, 그래서 더 뭔가 해야 된다는 조급함과 그런 긴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보는 사람들도 바로 똑같은 잣대로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신나하고, 그래서 또 섭섭해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그러는지요. 내 결국 나는 내 주님께서 보시는 나가 진짜인 것을, 그리고 내 주님은 나에게 넌 아직도 많이 부족해, 그렇지만 아직도 가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되 그러나 또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과 상황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 시작되는 것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